네, 오늘 제목은 사람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들의 습관이며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교회가 세상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러한 현상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감이죠. 뭘 때 씁니까? 짐승을 잡을 때, 잡아서 뭐 합니까? 죽이거나 먹거나 어쨌든 죽음이 따르죠. 자,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람 두려워하면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력한 방법이 됩니다. 다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 상반절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죄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러면 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이 염려는 왜 찾아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두려워지게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많이 두려워하게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면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뭘 입지,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신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정말로 신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씩 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극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죄함을 받아 형벌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게 되죠. 두려워하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형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고백과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 중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악 영향이 심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악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상숭배 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대표적인 예로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시내산으로.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라는 양반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어른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통을 치면서 정신을 차려라.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냉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내 마음을 우상에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나가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장도 아닌 왕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더니 사울이 그것을 못 견디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죠. 못 견디고 하나님께 대한 진노는 견뎌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노를 받아 폐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비참함과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양심. 대표적인 예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죠.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자,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3번이나. 확실하게 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를 놓아줬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큰 소리에 못 이겨서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이겨버렸어요.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일부러 못 박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위정자가 양심을 배반하고 생명의 주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사도신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여종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부터가 문제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본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일러 바쳐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해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제 1시간쯤 지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확신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번째로 부인하면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2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맹세하고 저주를 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 이토록 엄청난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회심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돌아올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돌아올 예비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회심해야 될 불신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회심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해요. 비난을 합니다. 오늘날은 더욱 심해졌어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박해를 하는 것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면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멸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회심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공개적 신앙 고백을 방해받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그분의 자녀며 백성이다라고 말하기가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공개적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함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긍정하고 자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왜? 나의 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랑을 하게 되겠죠.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다,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신앙에, 그 마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냐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애 시상식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자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는 걸 잘 고백하는 정말 귀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우한 폐렴 가운데서도 그런 인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쟁이야? 저 사람도 지금 광화문에 나갔어? 저 사람도 극단적으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이럴 때 자신 있게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이 감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여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아기스에게 이르기를, 왕이시여, 저 사람은 예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얻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이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도 나를 죽이겠다라는 공포감에 질려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대문을 손가락으로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은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을 받았던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자 미친 채 하게 된 겁니다. 미친 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미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증거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친 채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들아,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저런 미친 행동을 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장수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존엄성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놓쳐버린 거예요. 그 바로 앞장에서는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미친 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미쳐버립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한 거다라고 해도 그 상태가 미쳐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다 사람들을 서로 두려워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미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정상적인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애굽왕 바로가 두려워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남자답지 못하고 아주 궁색한 그런 모습입니까? 저 왕이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동생으로 속인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탄로나요. 묻습니다. 너 왜 네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냐? 그랬더니 아주 궁색한 변명, 정말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내 아내 사라는 정말로 내 이복 동생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제가 참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내 아내 사라는 정말로 이복 동생은 맞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정말 끝까지 목숨 다해 지켜야 될 자신의 아내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 다윗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아첨하는 입, 두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말은 잘합니다. 밖에 나가면 자신의 믿음을 확 감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녔어? 너도 기독교인이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척, 담대한 척 다 했는데 밖에서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나 당신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 당신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당신들이 취미 갖는 거 나도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인은 냄새가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너도 기독교인이었어? 이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저 말, 여기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요. 자, 제가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정말로 쓸모 없어집니다. 누구에게 쓸모 없어지냐?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냐? 왜 사냐?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나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설교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 복음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복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쁜 소식은 사람들을 불편케 하면서 들어가서 회개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반드시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죠.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 이거 오늘날 세상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세상은요, 자기를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서로 다 왕이에요. 서로 다 왕하고 싶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다 죽어나니까 서로 합의를 본 것이 뭐냐? 종교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다 맞다. 다 답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 답이라고 하고 그냥 서로 가르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좋은 소리부터 합니까? 혼내는 소리부터 합니까? 혼내는 소리부터 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면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죄를 지어도 막 무조건 사랑하고 다 오너라 죄 지어도 괜찮아. 너도 죄 짓고 너도 짓고 네가 사람 죽여? 너도 죽여. 괜찮아. 이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먼저 책망을 받아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세상은 바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나도 바르고 너도 바르다. 너만 맞다라는 독선을 유지하지 마라. 성경은 독선입니다. 오직 유일한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거를 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있죠.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주의 목사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는 가짜 기독 언론사, 그런 집단들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환호하느냐? 교회 죄를 들고 파는데 환호해요. 왜? 나만 더러운 게 아니었구나. 저쪽도 더러웠구나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해요. 이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범죄자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욕을 해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잘못한 죄를 지었고 욕을 먹어야 돼요. 하지만 과연 내가 욕할 만한 자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이단적 언론단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을 하고 살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교회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기독교 세력들이 같은 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비판을 하니까. 근데 저는 목적이 달라요. 저는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여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된 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의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같은 편인 줄 알고 페북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다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흩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대한 잘못을 너무 지적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도 불편하겠죠. 근데 그 불편할 것을 제가 염두를 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찔림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싫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죠.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경건하죠. 그래야지 경건하죠.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가 연약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이걸 세 글자로 세속화된다는 거죠. 세속화. 세속화되면 비겁해지고요. 진리 앞에서 당당해지지 못하고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공동체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악영향에 대해서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게 되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 자, 여러분들 직장 상사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꿈이겠죠. 세속화된 꿈.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주인이시고요, 구속주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의의 왕, 평강의 왕, 복의 근원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시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없다라는 것은 먼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와 같은 존재 없음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이 보신다는 거, 후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든지 천사들,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신대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데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는 믿음으로 화하는 그런 지식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탁 그치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해요. 마귀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제대로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 신학을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마음은 차가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거든요. 지식에서 그친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명백합니다. 세상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무턱대고 광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했을 때 얻게 되는 복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복을 얻게 돼요. 안전. 비열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두려워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제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보수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 자, 그렇다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진리를 지키고 온유하며 또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유함 가운데 친절함 가운데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지 무례하게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무례하게 말하는 건 달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뭔데 예배 참견하냐 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독교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 굳은 심지가 있을 때 두려워해요. 저 인간들은 뭘 믿길래 저렇게 담대하지? 저렇게 확고하지? 요동치 않지? 근데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오히려 큰 소리로 떠들고 무례하게 행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애완견들, 똥개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보면 막 짖어요. 왜? 무서우니까. 하지만 우리는 담대해요. 큰 개들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죠.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복음을 딱 내어놓는 거예요. 나 이거 있다. 으르릉 거리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막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품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대함은 무례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이 뭐냐?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들을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니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박해를 안 받습니다. 자, 이 세상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국가적으로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박해받는 국가는 뭐 이슬람이나 사회 공산주의 국가, 극히 드물죠.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박해를 많이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보편적인 원리, 대부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신다. 이거 우리 교회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로 어디로 가느냐? 영적 원리로 가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근데 대체로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죠. 원수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당연히 박해를 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박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박해를 안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산 국가에서도 쉬지 않고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정도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어쩌다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박해를 받으실 때도 두려워하며 박해를 받는 것보다 담대히 박해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오는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어차피 이 고난은 옵니다. 오는데 두려워 떨면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 담대히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을 겪는 것이 훨씬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울면서 겁먹어서 맞으면 더 아파요. 근데 매를 맞아도 담대히 맞잖아요. 생각보다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애들이 그래요. 애들 무조건 매만 들면 울어요. 그 울음소리에 자기가 더 겁을 먹어서 때리지도 않는데 막 너무 겁먹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니까 뭐 애를 엄청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는 손을 안 댑니다. 네, 말만 해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막상 애들이 차분히 네, 맞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맞으면 별로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못 때리세요.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렇게 막 절망까지 갈 정도로 내어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히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체로 임하지 않는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손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손실은 정말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한마디로 왕의 후계자라는 말이죠. 그거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으로 칭함을 받기보다,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서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것을 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난은 잠시지만, 그리고 내가 낙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죄악의 낙은 잠시일 뿐이지만 내가 받을 복은 영원하다.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 왜 내 편이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는데도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편이 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감추어진 자가 되었죠. 우리의 생명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유혹으로부터 안전해요.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분별을 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유혹으로부터 안전해요. 하지만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인지도 모르죠.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는 일, 교회가 통일성 있게 복음을 붙드는 일,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온갖 교훈에 밀려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른 복음 가운데 교리의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지를 내어주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에 따르지 않을 거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리가 통일이 되어져야지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지 않게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게 되고 복음에 타협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의 복음도 맞고 내 복음도 맞고 내가 아는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 다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죄의 권능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죄의 권능.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사망을 가져다 주죠. 그럼 왜 우리가 사망을 받게 되느냐? 율법에 의하여 보니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당하게 되죠. 정죄를 당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정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열매를 맺게 되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열매가 없는데 그리스도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실컷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내놓게 되었다. 네,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거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자,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게 된다. 사랑의 법.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에서 안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죽음으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관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소리 높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자유함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십시오. 자,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그 말씀이 좀 전에 읽었었던 호세아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나팔소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워주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제는 썩을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승리했기 때문에. 왜 승리가 왔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하여 죽어도 살겠고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했고 이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힘쓸 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그 외에는 다 수고가 헛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수고가 헛돼요.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께로 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지는 멍에에 참여해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밭을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권면하며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생각할 때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 벌레와 같을 뿐이에요.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벌레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갑옷이고 그것을 걸쳐 입은 사람들은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열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